찬양대 찬양 감사드립니다. 같이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놀라우시고 자비로우신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죄악 많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며 거룩한 몸된 교회 가운데서 성도와 사랑을 나누며 영광을 돌리며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곳 경기 광주 지역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소중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식구들 또 하나 되어 힘있게 주님을 섬기며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공주 수양관에서 전해지고 있는 그 귀한 하나님의 말씀, 새롭게 참석하신 모든 분들 구원받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귀한 발걸음 이곳에 했습니다. 은혜로운 말씀 들려주시고 말씀을 듣고 상고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더욱 분별하며 또 믿음과 귀한 순종한 삶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정에 많은 문제가 있고 삶 속에 고난이 있는 분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 위로와 격려를 받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시작하는 시간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주님이 함께 하셔서 모두에게 유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야고보서를 찾으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경기 광주교회는 한 20년 전쯤에 설교로 온 것 같은데요. 하도 오래전에 설교로 와서 기억이 나진 않습니다. 오늘 아침에 광주교회는 지나다니면서 자주 보긴 했는데 들어와 본 거는 처음입니다. 교회당이 너무 아름답고 밝고 화창하고 참 예쁘게 잘 지었네요. 카페도 멋있고 전망이 너무 좋습니다. 앞에 저는 성남교회를 작년 1월 1일부로 와서 지금 1년 9개월째 성남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가깝게 있고 아마 성남교회에서 제일 짧은 시간 설교할 수 있는 교회인 것 같습니다. 아침에 12분인가 성남 모란동 가는데 30분 걸리거든요. 성남 동네보다 더 가깝게 오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바로 가까이 있는데 서로 위에 기도해주고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으면 좋겠습니다. 성남도 열심히 살아서 부흥이 되고 더 식구가 많이 늘고 정말 주의 복음이 성남 지역에 활발히 전해졌으면 좋겠고, 바로 같이 있는 경기 광주 지역도 많은 영혼이 구원을 받아 이 강당이 정말 비좁고 또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야고보서에 나와 있는 제목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제목을 정했는데,
야고보서에 읽다 보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정말 믿음은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는가?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으로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날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영원히 용서된 사실을 우리는 아무 우리의 행함과 의로움 없이 정말 하나님이 이뤄놓으신 그 놀라운 역사를 믿음으로 천국 갈 소망과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 믿음은 우리의 마음속에 떨어진 생명의 씨앗이고 그 믿음은 놀라운 결과를 우리에게 가지고 옵니다. 믿음은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는가? 야고보서는 잘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제목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했는데 믿음이 자라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조금 살펴볼 수 있는 책이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는 성경에 야고보라는 이름은 많습니다. 초대교회 예수님 시대 당시에 야고보라는 이름은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오늘날 야고보를 영어로 하면 제임스입니다. 007 이름 뭐죠? 제임스 본드. 이 제임스가 우리말로 야고보고 영어로는 제임스입니다. 이 야고보는 여러 야고보가 있는데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는 예수님의 육신의 친동생 야고보입니다. 사도 요한의 형제였던 야고보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죽습니다. 순교당합니다. 제일 최초로 순교한 사도. 그 사도는 아니고요.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사도회의를 가집니다. 그때 예루살렘 교회 수장으로서 그 사도회의의 결론을 낸 사람이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친동생 야고보는 그 형의 엄청난 영향을 받아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 수장이 되고 초대교회 아주 중요한 인물로 자리매김을 하게 됩니다. 가족에 누가 있냐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야고보는 굉장히 중요한 성경을 하나 우리에게 남깁니다. 그게 보면은 수많은 변론과 논란이 있은 이후에 야고보가 결론을 냅니다. 음행과 우상의 제물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가 아니라 자, 4가지를 금지시켰습니다. 그 야고보가 바로 이 야고보.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보면은 베드로 요한과 함께 초대교회의 교회의 기둥과 같은 인물이라고 칭함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한 30년 정도 지났습니다. 유대인들은 전 세계 각지에 흩어져 살게 됩니다. 초대교회 인구 센서 조사가 된 책이 있는데 읽어보면은 로마 제국 인구가 한 7천만 명 정도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 당시에. 그때 당시에 전 세계 인구가 2억이었으니까 세계 인구의 한 30% 정도가 로마 제국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거대 제국이었죠. 그리고 그게 7천만 명 중에 유대인이 한 700만 명 정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인구가 많은 민족이었죠. 그중에 240만 명이 팔레스타인 안에 살고 있었고 460만 명은 로마 제국 각지에 흩어져 살고 있었습니다. 30년 정도 예수님 죽고 부활하신 후 30년 정도 지난 이후에 로마 제국 전체에 복음이 퍼졌고 많은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아 교회 안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격적 성숙, 신앙적 성숙이 덜 된 상태로 복음이 전해지다 보니까 교회에 수많은 문제가 산재해 있었습니다. 외적으로는 유대교를 신봉하는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핍박과 박해, 많은 고난을 받고 있었습니다. 교회가. 또 하나는 구원을 받았지만 신앙 안에서 체계적인 가르침과 훈련과 양육을 받지 못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유대교적 습관에 의해서 잘못된 신앙의 관습과 또 모습에 따라 낮은 신앙의 모습, 겸손하지 못한 모습, 또 잘하지 못한 미숙아 같은 모습으로 교회 안에 수많은 문제가 발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올바른 삶에 대한 교육을 받긴 했어도 실천하지 않고 말만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수많은 관심을 가지고 세상의 재물을 축적하고 세상 가운데서 출세해 보려고 하는 또 그리스도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믿음만 강조한 나머지 실제 삶에 대한 실천적 교훈이 부족한 이 많은 문제가 산재해 있었던 초대교회 모습에 야고보는
믿음이 있었지만 그 믿음은 반드시 결과를 나타내야 된다고 하는 행함에 대한 믿음을 강조하지만 행함의 결과를 이야기하는 책이 필요했습니다.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은 내부적으로 많은 다툼이 있습니다. 거친 말로 인한 상처를 받고 미숙한 행동으로 인해서 서로에게 판단을 받고 비난거리를 받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외적으로 수많은 고난과 시련을 견고한 신앙의 모습으로 이겨내고 내적으로 화평하고 또 성숙된 신앙의 모습으로 옳은 말, 바른 말, 건전한 말, 또 위로되는 말을 서로 나눔으로 서로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는 굳건한 교회의 모습을 권면하고자 이 글을 기록하게 됩니다. 야고보서에 여러 가지 측면이 있지만 오늘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한 면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한 면으로 야고보서의 주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 퍼펙트,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의 놀라운 모습입니다. 4절에 보면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야고보서 읽다 보면 온전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온전히 영어로 퍼펙트인데 완전해지는 거죠. 이제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 안에 자라서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것. 3장 2절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여기도 온전한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신앙의 모습을 갖추는 것, 성경의 궁극적 요구고 우리가 반드시 도달해야 될 놀라운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모습처럼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너무 높잖아요.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우린 피조물이고 그분은 심판주이시고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원래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편지하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온전히 닮아간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닮아갈 모습 표본을 하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분,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인간에 오신 분, 그분의 삶과 행동, 그분의 말씀, 그분의 모든 가르침은 우리가 도달해야 될 하나의 표본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성경을 읽다 보면은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바뀌어야 될 것을 성경은 자주 우리에게 권면하고 교육합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타인을 용서하라. 그리스도의 겸손을 본받아라. 그리스도의 용서와 자비, 사랑과 온유를 본받아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을 닮으라고 성경은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모습이 완전한 모습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 99세 때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흠이 없이 행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완전해질 수 있을까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배워서 완전함에 도달하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야고보서는 잡아놓으셔야 됩니다. 3장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성경을 배우는 궁극적 목적은 15절에 보면은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구원을 받기 위해서 성경을 배웁니다. 그 성경 강연회 또는 성경을 읽습니다.
우리 교회 역사가 이제 점점 길어집니다. 교회가 독립한 지가, 자립한 지가, 탄생한 지가 41년. 우리 교회에서 나고 자란 아이들 중에 구원을 받지 못하고 청년에 올라오고 어른이 된 아이들이 간혹 있습니다. 심심치 않게 봅니다. 그런 청년들을 만날 기회가 있습니다. 제가 물어봅니다. 왜 학창시절에 구원을 받지 못했냐? 30살, 32살, 29 이럴 때 이제 구원을 받고 면담을 할 때가 있거든요. 왜 학창시절에 구원을 받지 못했냐? 이제 몇 가지 물어봅니다. 그럼 제가 꼭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그때 성경을 자원해서 스스로 읽어본 적이 있느냐? 제가 만난 모든 청년들, 학창시절에 구원을 받지 못하고 청년이 되어서 나중에 나이가 들어 구원받은 청년들이 열에 열이면 동일한 대답을 합니다. 자기가 학창시절에 자원해서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다. 그냥 교회당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이지 스스로 자원해서 집에서 성경을 읽고 묵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다 동일한 대답을 합니다.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그렇다. 성경을 통해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성경 자체를 읽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학창시절에 구원을 받지 못했구나. 우리 교회학교 교사,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성경을 스스로 읽도록 교육하고 훈련시키십시오. 그런 아이들이 구원을 받을 겁니다. 성경을 읽는 첫 번째 목적, 성경을 배우는 첫 번째 목적은 구원을 받는 겁니다. 16절은 성경을 배우는 두 번째 목적을 얘기합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을 받아서 17절에 보면 온전케 하려고. 성경을 배우는 두 번째 목적은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세 번째는 선한 일을 행하는 데 완전케 되기 위해서. 그냥 완전한 걸 있잖아요. 인격이 고매하고 성격이 훌륭하고 사람 판단력이 뛰어난 사람 있어요. 근데 행동을 하지 않아. 그것도 문제잖아요. 혼자 신령한 척하고 많은 것을 아는 척 하지만은 교회 가운데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게 없어요. 그건 신앙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건 어느 단계를 딱 멈춰 있는 겁니다. 성경을 배우는 세 번째 목적은 선한 일을 행하는 데 완전케 하려고. 일. 자,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 중에 누가복음에는 인격적으로 완전한 모습이 나옵니다. 사랑과 온유, 용서와 자비, 또 그런 부드러운 모습이 누가복음에 많이 나오는데 그것만 가지고 완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마가복음에는 행동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적극적으로 부지런하게 열정을 가지고 뛰어다니는 모습. 성경을 배우는 세 가지 목적, 구원을 받기 위해서, 완전케 되기 위해서, 선한 일을 행하는데 완전케 되기 위해서. 바울은 로마 전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권면하고 성도들의 삶을 지도하고 가르쳤습니다. 목적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케 만들기 위해서. 골로새서 1장 28절. 여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구원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각 사람을 전파하고 각 사람을 구원하고 각 사람을 가르치는 목적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전도자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권면합니다. 위로합니다. 때로는 책망도 하고 때로는 격려해 줍니다. 이유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이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야고보서는 각 장마다 뚜렷하게 다르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야고보서 1장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믿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신앙이 자란 그리스도인들은 언제 그 인품과 신앙이 드러나는가 하면은 고난과 위기 속에서. 고난과 위기 속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탁월한 긍정의 태도를 보입니다. 그는 믿음의 시련을 받아들이고
그 가운데서 정말 자신을 온전케 할 방법을 찾습니다. 삶의 태도가 조금 다릅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 인격이 덜 성숙된 사람들은 믿음의 시련이 왔을 때 원망하고 좌절하고 분노하고 상대에게 모든 탓을 돌립니다. 그러나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시련과 고난이 왔을 때 그걸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해결하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기도하며 나중에 그 문제를 해결한 이후에 그의 신앙과 인격은 성숙됩니다. 문제는 또 하나의 진보를 가져다주는 놀라운 원인이 됩니다. 인생이 살아가는데 문제 많죠. 교회 생활하다 보면 문제 없는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교회는 그 문제를 해결하면서 점점 신앙이 성숙되고 바뀌어져 갑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어떠한 자세로 대하는가? 그것은 그의 신앙의 인격을 드러내고 신앙의 어떤 위치를 드러내고 상태를 드러내는 놀라운 하나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장 1절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2장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또 하나의 모습 가운데 대인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 인격이 덜 된 사람들은 사람을 대할 때 편견을 가지고 대해요. 그리고 편벽되게 대해요. 부자는 잘 대하고 가난한 사람은 무시하고 보기에 깨끗한 사람은 공경을 하고 조금 약간 불편한 사람은 무시하고 자, 인격이 덜 된, 신앙이 덜 성숙된 사람은 패를 가르고 편견을 하고 편벽되게 대합니다. 그러나 신앙이 성숙된 사람은 이웃을 배려하고 사랑으로 용서하고 권면하고 불쌍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을 가집니다. 타인에 대하는 대인적 관계가 성숙된 사람은 배려해주고 용서해주고 긍휼을 베풉니다. 미숙한 사람은 자기밖에 모르기 때문에 자기 위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8절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이웃 사랑하기를. 성숙된 사람의 인간관계 속에서 믿음이 자란 사람은 사람을 사랑으로 대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긍휼로 대합니다. 13절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타인을 대할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인격이 성숙된 사람의 하나의 놀라운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 아이를 여러 명 키우다 보면 대인관계 속에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저절로 나옵니다. 청년 자매들, 특별히 자매들은 자기 외에는 별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랑을 해본 적이 별로 없으니까, 자기 위주니까. 집에 신방을 가보면요, 제일 지저분한 방이 누구 방이냐? 청년 자매 방이 제일 지저분해요. 가서 보면. 왜 그러냐? 자기 입 밖에는 관심이 없으니까 집에 엉망진창이 되든지 뭐이든지 양말 저쪽 가 있고 뭐 저쪽 다 가 있어. 먼지는 소복이 깔렸고 얼굴만 바르고 나오는 거지. 근데 엄마들은요, 기본적으로 타인에 대한 배려가 있고 용서가 있으니까 쫙 정리합니다. 사무실 자매를 여러 명 더 봤는데 역시 탁월한 그 청소 능력은 어머니의 자매가 사무실 자매였을 때. 청년 자매들은 되게 안 치워요. 잔소리를 10번 하면 한 번 치워요. 막 지저분한지 막 커피 먹던 거 막 과자 부스러기 그냥 뭐 있어요. 치워라. 좀 정리해라 그래도 겨우 한 번 치웁니다. 타이핑은 잘하지. 근데 어머니의 자매가 사무실 자매 한 적이 한 번 있었는데 진짜 잘 정리합니다. 담임 목사방에 잔소리하지 않아도 필요할 때 와서 잘 정리해주고 청소해주고 갑니다. 청년 자매들은 안 해요. 잔소리 몇 번 하면 한 번 와서 쓱 하고 갑니다. 이게 처녀와 엄마와의 차이예요. 타인에 대한 긍휼, 배려, 남을 이해하는 수준이 좀 많이 다릅니다. 그게 아이를 얻고 키우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가 봐요. 결국 성숙한 사람은 대인관계 속에서 탁월한 능력을 나타냅니다. 3장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성숙한 사람, 믿음이 성숙된 사람은 말에 실수가 없고 혀를 올바로 사용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말은 그 사람의 인격, 사람됨, 마음의 크기, 그 사람의 가치관, 생각, 그의 철학과 사상, 그의 모든 습관이 혀로 다 나옵니다. 말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람됨을 알아볼 수 있는 놀라운 단서가 바로 혀에 있습니다. 혀를 잘 사용해야 됩니다. 쏘는 말, 남을 비난하는 말, 판단하는 말, 무시하는 말, 그런 말을 반복적으로 사용한다면 그 인격이 좀 덜 된 거고 신앙이 덜 성숙된 거예요. 구원의 연수가 올라갈수록 또 믿음이 자랄수록 신앙이 성숙돼가는 놀라운 사람들의 특징은 바로 혀를 올바로 사용할 줄 안다는 겁니다. 4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냐. 너희 주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믿음이 자란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은 다툼과 싸움을 피하고 화평을 추구할 줄 알고 서로 배려할 줄 안다는 겁니다. 자기의 마음을 통제할 줄 알고 감정을 절제할 줄 아는 사람들. 여기 좀 이따 공부합니다만은 사람이 왜 다투느냐. 여기는 세 가지가 나옵니다. 소유욕, 쾌락, 또 하나는 교만 때문에 다툰다고 합니다. 신앙이 성숙된 사람은 소유욕을 절제할 줄 압니다. 모든 일에 절제할 줄 아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인 절제, 그리고 쾌락, 성적 욕구를 절제하고 다스릴 줄 아는, 자기 아내만 사랑할 줄 아는, 그리고 겸손해집니다. 어린아이들은 쉽사리 다투고 삐칩니다. 그러나 어른들은 잘 다투지 않습니다. 서로 용서할 줄 압니다. 그게 성숙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5장 8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10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인내로 기대하는 사람입니다. 고난이 와도 참을 줄 알고 인내하며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줄 아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미숙한 사람은 잘 못 참아요. 분노를 금방 표출해요. 인격이 고매한 사람은 인내할 줄 압니다. 참을 줄 압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는다는 단어가 그게 제일 많이 나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계속 나옵니다. 3번이나 나옵니다. 오래 참고 오래 참고. 1장은 시련 가운데 대하는 태도, 2장은 대인관계 속에서 편벽과 편견이 없이 사랑과 긍휼로 대하는 태도, 관계의 태도, 3장은 언어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4장은 분노와 다툼이 없이 화평을 추구하느냐, 5장은 그 모든 시련과 역경 가운데서 인내하며 참을 줄 아느냐. 그 모습을 보면 그가 성숙된 그리스도인인지 아직 미숙한 그리스도인들인지 우리가 알 수 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여러 번 나오는데 에베소서 4장 14절 에베소서 4장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 어린아이가 나옵니다. 어린아이는 요동하는 사람입니다. 신앙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 어린아이 같은 신앙은 어떤 외적 조건에서 요동을 해요. 어린아이의 특징이 있습니다. 신앙이 어린 사람들, 또 사람도 어린아이들은 전체를 보지 못합니다. 근시안적입니다. 현재 있는 작은 일에 집착하고 거기에서 요동되고 분노와 감정을 표출합니다. 여름에 더웠죠. 여름만 보면은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더워서. 저
우리 교회가 선교가 많이 가는 나라가 필리핀, 또 동남아에 이제 가는데, 동남아시아에 가면요, 필리핀 같은 데 가면 두 날씨만 있어요. 더운 날씨하고 더 더운 날씨하고. 이게 뭐 더워가지고 한 번은 필리핀 선교를 갔는데 12월 9일인가 제가 인천공항에서 출발했습니다. 파카 두꺼운 거 입고 갈 수가 없어서 그 공항에다가 이제 위탁을 맡기고 비행기를 타고 갔습니다. 뭐 영하 5도인가 갔는데 필리핀 마닐라 국제공항에 도달하니까 영상 29도예요. 공항 안에 있을 때는 에어컨이 나오니까 시원했는데 나가자마자 숨이 턱턱 막힙니다. 12월 달에 1년 44철 덥습니다. 그러니까 더운 날씨하고 더 더운 날씨밖에 없어요. 자, 이 여름만 보면은 세상이 살만한 세상이 아닙니다. 겨울만 보면은 겨울도 추워서 살만한 세상이 아니죠. 근데 봄도 있고 가을도 있고 사계절을 보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근시안적 사람은 그 작은 일에 집착을 하고 작은 계절 같은 데서 화를 내고 분노를 냅니다. 그러나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고 시원한 가을이 오고 가을이 지나면 또 겨울이 오고 겨울이 지나면 또 봄이 옵니다. 성숙된 사람은 멀리 내다볼 줄 알고 현재의 고난을 참을 수 있는 능력과 참으려고 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는 감정이 기복이 심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 행동, 그의 어떤 불편한 언어에 자극을 쉽사리 받고 감정을 쉽사리 표출하고 쉽사리 다툽니다. 스티븐 콥이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가 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법칙이나 습관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셨어요? 뜨거워서 못 읽어요. 그 책을 제가 쭉 훑어봤는데 앞에를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앞에를 재미있게 읽다가 참 감동받은 구절이 있습니다. 7가지 습관 중에 제 1편인데 이 외적 조인과 외적 조건에 반응하지 않고 자기 감정을 잘 통제하고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다. 그걸 듣고 굉장히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불편한 언어, 누군가의 불편한 행동에 내가 쉽사리 반응하고 같이 화를 내고 분노를 표출합니다. 그런 것이 나의 큰 단점이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그렇구나. 이것은 사람이 살아가는 가운데 불편한 일이구나. 이 어린아이들은 쉽사리 요동합니다. 성숙된 사람은 쉽사리 요동하지 않습니다. 견고한 신앙의 모습, 항상 그 모습을 유지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는 외모로 가꾸는 데 치중합니다. 성숙된 사람은 내면을 가꿉니다. 자기 속사람을 자꾸 개발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읽고 많은 양서를 읽어서 속사람을 개발합니다. 어린아이들은요, 분별력이 약해요. 이것이 선인지, 이것이 악인지, 이것이 옳은 일인지, 불편한 일인지, 일시적인 것인지, 영원한 것인지, 분별력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어디에다 인생을 투자해야 되고, 어디에다가 마음의 가치를 해야 될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성숙된 사람은 분별합니다. 무엇이 일시적이고, 무엇이 영원한 것인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무엇이 더 나은 길인지를 선택할 줄 아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말하는 것이 미숙합니다. 말을 조리 있게 가치 있는 언어를 써서 고매한 언어를 사용할지 모릅니다. 저속 언어를 쓰고 생각나는 대로 툭 쏩니다. 어른은 말을 가르쳐 할 줄 알고 상대를 배려할 줄 아는 언어를 사용합니다. 어린아이는 지적 능력이 낮기 때문에 깨닫는 것도 미숙합니다. 어른들은 어른다운 걸 깨닫고 어른다운 걸 추구하죠. 미숙한 사람은 여러 가지로 결과론적으로 고통을 받습니다. 왜? 미숙하니까. 생각하는 것이 미숙하고 말하는 것이 미숙하고 쉽사리 요동하니까. 결단을 내려도 쉽사리 또 바꿉니다. 성공하는 CEO들의 특징이 있답니다. 성공하는 CEO들은 결정을 내릴 때 빠르게 결정을 내린답니다. 그리고 한 번 내린 결정은 잘 안 바꾼답니다. 그게 성공하는 CEO들의 특징이라고 하는데, 그럼 실패하는 CEO들, 실패하는 회사원들은 그 리더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결단을 엄청나게 오랫동안 고민해서 내립니다. 결단하다가 시간 나가버려요. 결정을 내리다가 옆에 있는 사람 숨 넘어갑니다. 이제 엄청나게 오랫동안 고민해서 결정을 내립니다. 결정을 내린 것을 또 쉽사리 또 번복해 버립니다. 금방 또 바꿉니다. 그건 반드시 망한답니다.
그러면 성숙된 사람은, 미숙한 사람은 쉽게 요동하고, 결단을 내려도 유유부단하고, 유유부단한 결정을 내려도 그걸 또 금방 또 바꿉니다. 그리고 미숙한 사람은 고집스럽고 자기중심적이에요. 이기적이에요. 불편한 걸 참지 못합니다. 타인과 평화를 추구하기보다는 자기 불편한 게 더 우선해요. 자기가 불편하면 남을 공격하고, 평강과 화평을 추구하기보다는 편안함을 더 추구하기 때문에 항상 다툼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숙한 사람은 당장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고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치우치고 많은 어려움과 시련이 그 삶 속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인생 가운데 위기가 꼭 기회가 된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고 신앙적으로 아는 거예요. 대인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있어도 그걸 어떻게 해결하려고 찾다 보면은 더 나은 인생길을 찾아가고, 그리고 말을 득스럽고 조심스럽고 또 유익한 말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타인과의 다툼을 피하고 자족하고 만족하며 화평을 추구하며 살고, 인생 가운데 풀리지 않는 숙제, 고난과 시련이 있어도 참고 기다리고 인내할 줄 알며 하나님의 뜻을 묵묵히 바라볼 줄 압니다. 그러니까 이런 놀라운 모습들이 있는데, 야고보서 1장 초대교회 AD 60년경에 수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네로 왕제 시대 때 많은 박해와 시련,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 사도 야고보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흩어져 있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성숙된 신앙의 모습을 갖출 것을 권면하며 제일 첫 번째 얘기하는 것이 시련 중에 기뻐할 줄 아는 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요구합니다. 1장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시련으로부터 도망가지 말고 시련 가운데 참으며 시련 가운데서 성숙되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믿음의 시련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1장 2절에 내 형제들아, 누구에게나, 형제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리고 시련의 모습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 다양한 시련의 모습을 우린 맞이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이런 시련, 저런 사람에겐 저런 시련. 고난은 다 있는 거예요. 저 형제는 저 자매는 좋겠다, 고난도 없겠지. 없거든요. 그런 사람은 누구에게나 인생의 시련과 역경, 고난이 다 있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고난이 있습니다. 시험, 믿음의 시련, 그걸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믿음의 시련이 나에게 엄청난 축복이 될 수도 있고 큰 재앙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으면 시험이 오고 인격을 갖추면 핍박이 옵니다. 성공한 사람들, 성공한 그리스도인들은 고난 속에서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낙망하거나 원망하거나 분노를 표출한 것이 아니라 묵묵히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믿음의 시련을 성공의 발판으로, 더 나은 신앙의 성숙의 발판으로 삼고 나아갑니다. 2차 세계대전의 영웅 윈스턴 처칠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낙관주의자다. 그 외에 다른 것은 볼 필요가 없더라. 윈스턴 처칠은 독일이 영국을 폭격합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유럽 대륙은 다 독일에게 먹혀야 됩니다. 영국 하나만 달랑 남았습니다. 이제 영국도 포기하면 이 유럽 전체가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독일에게. 영국 의회는 처칠 수상에게 요구합니다. 영국을 포기하고 캐나다로 국회로 옮기자. 나라의 정부로 옮기자고 합니다. 너무 위태하니까, 국력이 안 되니까. 그때 윈스턴 처칠은 유명한 말을 합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나중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 영국의 한 대학에서 윈스턴 처칠의 강연을 마련했습니다. 고령의 수상, 2차 세계대전의 영웅, 민족의 그때 영웅이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올라갑니다. 수많은 기자들과 학생들, 많은 사람들이 그 시대 일대 영웅을 보러 왔습니다. 처칠은 한마디를 하고 내려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처칠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 단어만 외치고 내려가 버렸어요. 그 설교를 좀 들으려고 하는데 꼭 그 세 마디 포기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포기하지 세 마디 하고 내려가 버렸어요. 웅성웅성합니다. 그게 설교의 끝이었어요. 그 짧은 구절은 굉장히 짧지만은 그 위대한 수상의 인생관, 가치관, 그의 모든 걸 지배한 놀라운 구절입니다. 믿음의 시련이 없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그리스도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는 믿음의 시련을 통과하고 위대한 쓰임을 받은 거예요. 요셉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기 전에 13년간 애굽에 내려가서 종살이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시편 105편 17절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다음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요셉은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당장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하나님이 세우지 않은 거예요. 13년간 종살이를 통해서 요셉을 훈련시켰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당장 군대 가서 훌륭한 군인이 되지 않습니다. 많은 훈련을 통과한 이후에 특수전을 수행할 수 있는 고급 군인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읽어본 책 중에 미국의 네이비 실이 되는 과정, 그 혹독한 훈련을 통과하는 그 책을 읽었습니다. 얼마나 그 고난이, 그 훈련이 혹독했던지 처음에 한 100명이 입소한다면요, 수많은 사람이 중간에 탈락한답니다. 그것을 다 완수하지 못해가지고. 그런데 그것을 통과하고 난 이후에는 아주 훌륭한 군인, 세계를 향해 전투를 치를 수 있는 아주 훌륭한 군인이 된답니다. 그냥 군인이 되는 사람은 없잖아요. 반드시 훈련소에 훈련을 통과한 이후에 훌륭한 군인이 됩니다. 원래 훌륭했지만은 그냥 되는 사람이 없이 시련을 통과하고 난 이후에 훌륭한 군인이 되듯이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신앙적으로도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그 자체로만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믿음의 시련을 통과해야만 됩니다. 고난 속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모든 걸 포기하는 사람은 결코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어요. 그 고난 속에서 문제를 찾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그걸 이겨내려고 하는 사람. 믿음의 시련은 우리 삶 가운데 인생의 기적을 맛보게 합니다. 더 나은 축복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인내를 경험하게 되고, 인내는 성숙된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가는 놀라운 지름길입니다. 교회가 성숙되는 것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잘 하기만 해가지고 교회가 성숙이 잘 되지 않잖아요. 교회가 걸어온 길 뒤돌아보면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많은 시련이 있습니다.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수많은 고통과 또는 내부적 다툼, 외적 갈등 요인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되돌아보면 그걸 어떻게 극복했느냐에 따라서 빨리 성숙될 수도 있고 또 더디게 성숙될 수도 있습니다. 그냥 전도가 되는 교회는 아무 교회도 없어요. 외부적으로 볼 때 저 교회는 그냥 잘하겠지. 절대 그렇게 아니거든요. 내적으로 보면 많은 시련을 통과하고 점점 성숙되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개인적으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으려면 믿음의 시련이 통과돼야 돼요. 쇠는, 금속은 그냥 순수한 금속이 나오지 않습니다. 모든 금속은 불 속에 들어가서 많은 반응을 통해서 불순물이 걸러질 때만
순수한 금속이 나옵니다. 자, 포스코에 가면 용광로의 샘물은 한 1500도입니다. 1500도의 용광로 샘물은 불순물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걸 그냥 쓸 수는 없습니다. 아무런 활용 가치가 없습니다. 그걸 다음 후속 공정에 가서 제강 공정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가서 온도를 한 1650도 정도로 올려야 돼요. 수많은 과정을 거쳐서 올리면은 불순물들이 포집되고 나옵니다. 그러면 순수한 금속이 나옵니다. 많은 믿음의 시련이 또 단련된 온도를 올리는 그 시련을 통해서 순수한 금속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숙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남을 포용할 줄 알고 용서할 줄 알고 대인관계에 넓은 마음을 가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겸손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 과정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믿음의 시련. 믿음의 시련을 어떠한 자세로 대할 거냐? 우리의 인격을 더 성숙하게 만들기도 하고 우리 교회를 더 성숙시키기도 합니다. 어려움이 올 때 원망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극복할까? 기도해 보십시오. 제가 구역장들 조장들에게 임원 수련할 때 부탁을 했습니다. 교회 가운데 문제, 구역 가운데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어봤습니다. 문제가 없는 구역 있어요? 없어요? 그건 구역 없어요. 거기에 골통이 하나 있어요. 어려운 사람이 하나 있어요. 제가 성주순례라는 20년 전에 갔는데 그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때 확실히 깨달은 것은 양은 모여들길 좋아합니다. 1m 이상을 내다볼 수 없는 근시기 때문에 양은 뭉쳐드는 습관이 있어요. 가까이 하려고 하는. 그 양은 뭉쳐져 있는데 문제는 너무 뭉쳐져 있으니까 앞양이 똥을 싸면 똥이 어디다 묻어요? 뒷양 얼굴과 몸에 다 묻어요. 그래서 양털은요 지저분하게 이루 말할 데 없습니다. 똥천지예요. 양털은 가까이 가서 보면. 그래서 양 얼마가 있으면 염소를 한 마리 꼭 넣어놔야 돼요. 왜냐하면 염소는 양은 다 머리를 숙이고 있고 염소는 머리를 빳빳 들고 있거든요. 생긴 게 비슷한데 모양이 달라요. 염소는 그 뿔로 양을 다 들이밉니다. 그래서 염소 때문에 양이 적당히 흩어져 있어서 병균 오염이 덜 된다 하더라고요. 반드시 염소로 몇 마리 넣어놔야 된대요. 제가 그걸 보고 느낀 게 있습니다. 아, 그래서 구역에 염소가 한 사람씩 꼭 있구나. 그 골통이 하나 꼭 있구나. 그렇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 염소에 대한 감사가 있었습니다. 아, 우리 교회 그 골통, 말 징그럽게 안 듣는 분, 아, 필요해서 하나님이 넣어놨구나. 교회 가운데서도 시련이 있고 구역에서도 시련이 있고 내 삶 속에서도 시련이 있는데 그 시련을 어떠한 자세로 받아보는 태도가 그의 삶을 성숙된 사람으로 나아가기도 하고 퇴보하는 사람으로 나아가기도 합니다. 그 믿음의 시련이 왔을 때 감사하며 기뻐하며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까 연구해야지 원망하고 비난하고 왜 이렇게 했냐고 하면은 절대 성숙이 안 됩니다. 그래서 구역장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구역의 문제는 항상 존재한다. 그러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연구해야지. 그래야 구역장의 인격이 성숙되고 신앙이 성숙된다. 그런데 믿음 문제 자체를 교회 탓 돌리고 다른 사람 탓 돌리면 절대 그 사람은 구역장으로서 성숙될 수가 없다. 내년에 또 새로운 구역이 편제되면 또 염소가 나옵니다. 그 염소를 어찌할까요? 그를 따돌리고 왕따시키면 안 되죠. 그 염소를 품어안고 하다 보면 그 염소는 우리를 적당히 깨어있게 만듭니다. 응? 한 번은 유명한 기자가 유명한 스님을 만나러 절간에 갔어요. 여름에. 그런데 이 스님이 안 보이시는 거예요.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저 산에서 내려옵니다. 날카로운 칼을 들고 나무를 깎고 면서 내려옵니다. 아니 스님, 이 무더운 여름에 왜 나무를 깎습니까? 스님이 심오한 말을 합니다. 깨어있기 위해서. 무료하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자신을 깨어있기 위해서 나무를 날카로운 거로 만든답니다. 군대 가면은 쓸데없이 땅을 파라 그랬다가 덮으라 그랬다 파라 그랬다 덮으라 했다 하잖아요. 왜요? 훈련시키려고. 그 말 똥개 훈련시킨다고 하는데 훈련을 위해서 땅을 팠다가 덮었다가 팠다가 덮었다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깨어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문제를 던져주고 그 문제를 어떤 자세로 대할 건지를 바라봅니다.
믿음의 시련을 기뻐하십시오. 삶 속의 고난을 즐거워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이기고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신앙이 성숙됩니다. 온전한 사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다 완전한 신앙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믿음의 시련은 우리를 완전케 만들어줍니다. 2장, 야고보서 2장 1절,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구분한단 말입니다. 4절,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성숙된 그리스도인들은 인간관계 속에서 그 결과물이 나타납니다. 성숙이란 말은 관계의 성숙을 이야기합니다. 만남의 성숙. 대인관계를 어떤 관계로 맺어갈 것인가. 성숙된 사람을 편견이 없이 편벽대의 없이 대합니다. 이웃을 배려하고 사랑하며 긍휼히 여기며 품 안을 줄 압니다. 디모데전서 5장 21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편백되이 하지 말며. 사도인 바울이 목사인 디모데에게 교회를 어떻게 치료하라는 그 교훈을 준 것이 디모데전후서 디도서입니다. 디모데전서 후서인데요, 디모데에게 명령을 합니다. 편견이 없이 편백되이 하지 말라. 시편 97편 2절에 보면은 의와 공평이 주의 보좌의 기초라. 리더들, 특히 목사님들 또는 교회에 앞장서서 일하는 분들은 반드시 판단할 때 가져야 될 필수 조건이 있습니다. 정의롭게 판단해야 되고 공평하게 판단해야 됩니다. 편백되이 판단하고 편견을 가지고 판단하면 반드시 교회는 문제가 생깁니다. 서로 불편함을 가지고 갈라집니다. 성도들 하나가 되게 해야 됩니다. 조장이 자기 조원 식구가 한 10명 있다고 합시다. 그리고 자기 말을 잘 듣는 사람, 자기하고 스타일이 맞는 사람, 그런 사람은 간설계 다 빼줍니다. 이제 막 좋아 죽습니다. 근데 자기하고 스타일이 안 맞아. 그런 사람은 저쪽에 내둡니다. 뭐 전화 한 통도 안 하고 막 챙기지도 안 하고 오든지 말든지 네 알아서 막 해라 그러면. 편벽을 가지고 편견을 가지고 대한다면 이 조장은 최악의 조장이 됩니다. 모든 자기가 교제해야 될 모든 성도를 공평하고 정의롭게 대해야 됩니다. 저는 담임 목사로서 목회함에 있어가지고 항상 판단 기준을 가집니다. 내가 모든 성도를 공평하게 대하는가. 위치에 따른 공평이거든요. 또 하나는 정의롭게 내가 판단하는가. 오늘도 아침에 이제 매일 아침마다 회의를 합니다. 봉사위원 회의를 하면서 어떤 일을 결정합니다. 이게 정의로운가 판단이 이거 공평한 것인가. 성숙된 사람은 대인관계 속에서 공평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사람의 편견을 가지고 대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원래 본능적으로 원하는 게 있습니다. 인정받기를 갈망하고 용서받기를 갈망하고 사랑받기를 갈망하고 격려받기를 갈망하고 존중받기를 갈망하고 또 칭찬받기를 갈망하는데 그것이 되지 않으면 사람들은 불편해요. 심리학자들이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갈망하는 게 있다. 스스로 존귀히 여김받기를 갈망한다. 교회를 왔을 때 남이 나를 봐도 한심하고 내가 나를 봐도 한심하지만은 교회 왔을 때 대우를 받고 대접을 받고 존귀히 여김받으면 교회로 오고 싶어요. 그런데 교회로 왔는데 오던 둥 말던 둥 저쪽 앉았다 가든지 말든지 뭐 이래버리면요, 자기가
존귀히 여김을 받는다는 느낌을 전혀 받지 못한다면 딴 교회 가는 거예요. 교회를 어려운 발걸음, 귀한 발걸음 했는데 나를 귀하게 여겨주고, 외모가 어떻든지 간에,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존중히 여겨주고 동일한 대우를 받는다면 그분은 교회에 감사할 겁니다. 자, 대인관계, 편견, 편벽. 우리는 싫어하는 사람이라고 노골적으로 대하지 맙시다. 내가 보기에 불편한 사람이라도 노골적으로 티를 내지 맙시다. 그러려니 하고 대하십시오. 저분의 하나님은 저분을 훈련하시겠지. 사람을 내가 억지로 바꾸려고 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그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거든요. 남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제 주인이 저를 판단하고 훈련한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주인이고 주님이 주인이니까 주님이 판단하고 주님이 도와주세요. 그래서 편벽대의 편견 없이 행하라고 성경은 누누이 이야기를 합니다. 역대하 19장 7절. 역대하 19장 7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편벽됨도 없으시고 뇌물 받으심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은 편벽됨이 없다 했습니다. 한쪽을 치우쳐가지고 불편함을 가지고, 영어로 파티얼티인데 분당을 나눈단 말입니다. 사람 마음을 다 나눠버린다 이런 뜻이거든요. 편벽대에 행하면 사람 마음이 다 나눠집니다. 공평하게 대한다.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미국 필라델피아 도시에 한 노신사가 호텔에 갔습니다. 그날 필라델피아에 중요한 회의가 있어가지고 호텔이 다 차버린 거예요. 방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날 비가 엄청나게 와가지고 불편한 날이었습니다. 노신사가 호텔에 들어갔습니까? 호텔 카운터에 한 젊은 청년이 있습니다. 방이 있습니까? 물어보면 방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호텔을 지배하던 청년이, 그 카운터에 있던 청년이 방이 없는데 너무 죄송하다고, 누추하지만 제가 묵는 작은 방이 하나 있다고, 지금 나가시면 이 도시에 호텔에 방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냥 그러지 마시고 제가 묵는 방에, 오늘 저는 여기 서 있으니까 제가 묵는 방에 하루를 주무시고 가십시오. 그래서 그 노신사를 자기가 숙소로 사용하는 방에 안내해서 누추하지만 안내해 드렸습니다. 거기서 노신사가 주무시고 이제 가십니다. 그리고 아침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무 밤에 잘 잤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나를 친절과 이렇게 사랑으로 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복의 청년은 나중에 호텔을 지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호텔 하나 세워서 지배권을 당신에게 줄 테니까 나중에 오세요 그랬습니다. 청년이 씩 웃습니다. 이분이 누군데 갑자기 호텔을 지어가 자기 준다고 하나. 웃으면서 보냈습니다. 예, 안녕히 가십시오. 안 믿죠. 2년 뒤에 편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뉴욕행 기차표가 옵니다. 그리고 문서가 적혔습니다. 2년 전에 내가 호텔에 묵었던 노신사요. 여기 기차표를 동행하니까 기차 시간에 기차를 타고 뉴욕 5번가 34번 거리에 오시오라고 이제 적힌 거예요. 이게 뭔 일인가 싶어서 이제 기차 타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뉴욕 5번가 34번 거리에 큰 호텔이 하나 서 있었습니다. 호텔 이름이 왈도로 후아스톨리아 호텔. 이름도 엄청 길어요. 왈도로 후아스톨리아 호텔. 가니까 그때 2년 전에 봤던 노신사가 호텔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안내합니다. 그리고 호텔 밖에 나가서 우뚝 세워진 그 호텔을 보여주며, 이 호텔이 제가 지은 호텔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이 이 호텔을 운영해 주시오. 이 청년은 천둥번개를 맞은 듯 얼어붙은 거예요. 이 청년 이름이 조지 씨 볼터라는 청년이었습니다. 친절함, 편견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지 않으므로 호텔 지배인이 된 거예요. 혹시 합니까? 친절하게 한 사람을 맞이해가지고 교회에 엄청난 일꾼이 올지.
제가 목회하다가 어떤 자매님이 처음 보는 아주머니가 저희 교회 오셔서 친절하게 맞이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교회를 나온 뒤로 가족들 데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 전도하는지 그거 한 사람 때문에 한 50명 교회 온 거예요. 한 50명 가까이가. 이거 따져보니까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제 성남에 오기 전에 광주광역시에서 8년간 목회했는데 제가 알고 있는 형제 하나가 그 광주광역시 어느 교회를 이사로 왔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웬일이냐 그러니까 이쪽으로 이사를 왔대. 아 그러냐고. 그러면서 왜 이 교회 나오냐 물었어요. 광주는요 좁은 도시에 교회가 따락 붙어 있어요. 콤파스 대고 좌를 끄면은 2km 반경에 교회가 6개 나오는 데도 있습니다. 얼마나 교회가 따락 붙어 있는지. 아파트 한 엘리베이터 타 가운데 2층은 광주 서부교회, 3층은 봉순교회, 4층은 화정교회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자기 입맛대로 교회 가는 거 이제. 그 어디 교회 나오라 그러면 안 돼. 뭐 걸어서 다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단점도 있어요. 이쪽에 싸워가 이쪽 가기도 하고 막. 그건 좀 단점인데 어쨌든 간에 좁은 도시 안에 교회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 근데 그 교회로 갔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 교회로 갔냐 물어봤습니다. 근데 그 형제가 뭐라는가 하면 이 도시에 발령받아 와서 교회를 있는데 다 다녀봤대요. 광주교회 빼고 다 다녀봤대요. 광주교회 너무 크니까 뭐 아무도 모르니까 그 도시에 있는 교회를 다 다녀봤는데 자기를 가장 친절하게 맞이하는 교회가 요 교회였어요. 다른 교회는 뭐 오던동 말던동 뭐 별로 인사도 안 하던데 근데 이 교회라니까 처음부터 반갑게 맞이해주고 고맙다 그러고 잘 왔다 그러고 어디서 왔냐 그러고 친절하게 보여줬대요. 2번, 3번 가다가 이 교회가 제일 친절하고 그 교회로 갔대요. 근데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요. 회사 이사거든요. 대기업의 이사예요. 대기업 LG 그룹의 이사로 왔기 때문에 월급 아마 모르겠습니다. 여기 어떤 직업을 가진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그 교회는 제일 많이 냈을 거예요. 11조 뭐 성교예비 그 나중에 목사님한테 물어보면 성교예비가 그 형제 하나 내는 성교예비가 어마어마해가지고 펄쩍 뛰어가지고 교회에 큰 도움이 됐다 하더라고요. 혹시 합니까? 한 사람 친절하게 오면 이 대기업 이사가 올지 아니면 뭐 돈 많이 버는 의사님이 올지 예를 들면은 한 번의 친절이 누구에게는 큰 은혜를 가져다 줍니다. 야고보서 2장 9절 이 죄가 되는 게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은 범죄한다고 했잖아요. 톨스토이의 그 단편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어느 재화공이 구두를 입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어 했습니다. 꿈에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내가 내일 내 집에 가겠다고 한 거예요. 너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막 이 음식을 차려놓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안 와. 근데 한 번은 거지가 오고 한 번은 청소부 어르신이 오고 한 번은 사과장서 아주머니가 왔습니다. 세 사람 다 추위에 벌벌 떨고 왔습니다. 외모는 초라했습니다. 그냥 보내기가 너무 아쉬워가지고 거지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 주려고 만들어놨던 음식 먹여보냈어요. 한 번은 이 청소하는 어르신을 왔길래 또 음식 먹여보냈어요. 한 번은 사과장사 어머니가 사과 이제 덜 팔고 가길래 이게 음식 다 먹여보내고 사과로 좀 샀어요. 음식은 다 나갔는데 예수님 아직 안 왔어요. 큰일 난 거예요. 그날 예수님 안 왔어요. 다시 잠잤습니다. 꿈에 이제 예수님 또 나타났습니다. 내가 오늘 3번이나 네 집에 갔는데 고맙다. 날 대접해줘서. 아니 예수님 안 오셨는데요. 아니다. 내가 3번 갔다. 한 번은 거지로 갔고 한 번은 청소부 할아버지로 갔고 한 번은 사과장사 아주머니로 갔는데 네가 나를 다 친절하게 대해줘서 고맙다. 그러면서 너에게 축복을 주겠다고 합니다. 편견을 갖지 말고 잘 대하기를. 그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저는 누가복음을 연구하다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은 가장 완전하고 완벽한 사람의 모습이거든요. 인격을 갖춘. 그게 제일 대표적인 단어가 사랑, 용서, 관용, 긍휼, 자비 이런 것들입니다. 후히 대접하는
이런 것들이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누가복음에는 특별히 연약한 여자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후하게 대접하는 모습이 처음부터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와 엘리사벳, 안나, 나인성 과부, 여러 여자들, 12여로 혈류병 앓는 여자,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 18년 동안 허리가 꼬부러져 펴지 못하는 한 여인,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 불의한 재판관에 호소하는 과부, 그리고 십자가 길에서 우는 여자들, 이런 연약하고 소외된 계층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왜요? 주님은 그 모든 분들을 사랑하고 그들 위해서 죽었거든요. 그리고 누가 보면 특별히 소외된 자들이 많이 기록되고 있는데 남자들도 기록됩니다. 예수님 옆에 달려 죽을 때 구원받은 이 십자가 옆에 죽은 강도, 세리장 삭개오, 세리와 바리새인의 비유, 탕자 비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이 모든 것들은 그때 사회에서 소외받던 자들에 대한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드러나 있는 거거든요. 성숙된 사람은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 태도로 보면 나타난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나를 좀 불편하게 대했던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같은 형제 자매들 가운데서 용서해 주시고 사랑으로 편백대해 하지 마시고 편견을 가지고 대하지 마시고 서로 격려해 주십시오. 그게 성숙된 사람이라고 합니다. 3장 1절.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이제 3장은 말을 지혜롭게 하는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야고보는 이야기합니다. 인격의 성숙은 언어의 성숙입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어떻게 말하느냐는 그 사람의 인격적 성숙을 드러내고 신앙적 성숙을 드러내요. 신앙이 성숙된 사람은 말도 성숙돼야 됩니다. 말을 함부로 하고 쏴붙이고 상대를 비난하고 판단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 결코 신앙이 성숙됐다고 할 수 없습니다. 언어의 성숙은 신앙의 성숙이고 믿음의 성숙이에요. 말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했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주님은 말씀으로 수많은 사람을 살렸습니다. 이 말을 길들일 줄 아는 것이 인격이 길들여진 거예요. 언어는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악인은 입을 열어서 언어 자체가 아주 불편한 언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에 악인이 범하는 악을 얘기할 때 입으로 범하는 것을 제일 먼저 다룹니다. 로마서 3장 13절.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이 죄인을 얘기할 때 입으로 나오는 언어적 죄부터 다루고 있습니다. 말은 사람 됨됨이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말을 바꾸기 전에 사람 됨됨이가 바뀌어야 돼요. 구원을 받으면 언어가 좀 바뀝니다. 성령이 돌아왔기 때문에 은혜로운 말, 감사의 말, 위로의 말, 격려의 말, 은혜로운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 에베소서 읽어보면요, 새 사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새 사람이라는 단어 밑에 변화되어야 될 것을 세 가지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이제 새 사람이 나옵니다. 새 사람이 변화된 행동을 25절부터 32절까지 세 개 나오는데, 하나는 거짓말을 하지 말 것, 하나는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일을 할 것, 그래서 구제할 것, 세 번째는 남에게 불쌍히 여기고 타인에게 사랑을 베풀 것, 용서할 것, 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언어의 변화, 그리고 행동의 변화, 세 번째는 인격의 변화를 가져야 할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첫 번째가 언어가 바뀌어야 될 것을 얘기합니다. 세 사람의 언어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 25절.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영어로는 lying입니다. 거짓말을 버리고, 좀 더 정확히 번역하면 거짓말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고 했잖아요. 이제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거짓말하지 말고 진실된 말, 정직한 말, 참말하라고 성경은 명령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29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더러운 말 하지 말고 선한 말 해라.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라. 우리는 정직한 언어를 써야 됩니다. 우리는 선한 말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덕스러운 말을 해야 됩니다. 말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대부분의 자매님들은 말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말로 인해 고통을 받습니다. 여자가 말이 많잖아요. 하루에 25,000단어 정도를 쓰도록 하나님이 여자에게 프로그래밍을 해놨어요. 남자는 10,000단어 정도 쓰면 된다고 하는데,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집사의 자격 조건이 나옵니다. 거기에 남자는 하나님의 남편이 되며, 그래서 형제는 반드시 결혼한 사람만 집사가 됩니다. 결혼하지 않는 노총각은 집사가 안 돼요. 한번 찾아봅시다. 디모데전서 3장 12절, 남집사에 대한 자격 요건입니다. 12절, 3장 12절. 집사들은 하나님의 남편이 돼요. 남편은 여자가 돼요, 남자가 돼요? 남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내 집사는 반드시 결혼한 남자에 한해서만 집사가 됩니다. 근데 자매들은 그런 조건이 없기 때문에 올드미스도 집사 돼요. 결혼하지 않은 처녀로 살다가 나이 드신 분들 집사가 됩니다. 간혹 전국에 다니다 보면은 결혼하지 않았는데 여집사님들이 꽤 있습니다. 큰 교회는. 자, 그 얘기에서 제가 뭘 얘기하는가 하면 11절. 여자들도 이와 같이 단정하고, 여집사를 세우는데 단정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단어가, 특별히 여집사에게 들어간 단어가 참소하지 말며. 참소는 말로 남을 해꾸지하고 비난하는 거잖아요. 왜 여자들에게 특별히 참소하지 말며가 있을까요? 여자들이 말로 남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교회를 들었다 놨다 자매님들이. 그래서 여집사님 세울 때 특별히 참소하지 않는 법, 말을 참 가려서 할 줄 아는 법. 여집사님들이 말이 험악하면 교회가 아주 시끄럽습니다. 여집사님 계시죠, 그죠? 그러니까 이 여집사님을 세울 때 참소하지 말며가 나옵니다. 자, 언어 참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책을 읽다가 어떤 작가가 쓴 글을 보고 외워둔 게 있습니다. 이 셰퍼드라는 사람이 내 입술에 3가지 황금의 문을 지나게 하라. 그래서 첫 번째, 이게 참말인가? 두 번째, 필요한 말인가? 세 번째, 친절한 말인가? 이게 참말이고 친절한 말이고 필요한 말인가 생각해보고 맞으면 말을 해라. 처음 읽을 때는 잘 습관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자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 말을 할 때 이게 정직한 언어인지, 지금 이 환경에서 꼭 필요한 말인지, 그리고 타인에게 유익을 끼치는 필요한 말인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을 조금 한 템포 느리게 하게 되고 조심해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언어를 가르쳐 하게 됩니다. 거기에다 저는 하나 덧붙인 거예요. 덕스러운 말인가, 덕이 되는 말인가. 제 혼자 외웠어요. 필정유덕. 필요한 말인가, 정직한 말인가, 유익한 말인가, 덕이 되는 말인가.
매번 말할 때마다 그걸 생각하고 말하지는 않지만은 가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더 언어에 대한 조심, 언어를 친절한 언어, 필요한 언어, 득이 되는 언어를 써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구약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룻기와 보아스, 룻기를 그러면 보아스와 룻이 나오는데 이 보아스의 인격이 언어로 잘 나타나 있는 게 있습니다. 룻기 2장 11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보아스가 룻에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쭉 룻기 2장 11절 보아스가 룻에게 대항하는 얘기하는데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보아스가 룻을 칭찬하고 격려해주고 위로하는 말을 합니다. 이방 여인 룻, 과부 룻, 멸시와 천대를 받기에 딱 알맞은 위치와 신분을 갖고 있죠. 그런데 보아스는 룻에게 아주 친절한 언어를 씁니다. 위로하는 언어를 씁니다. 이 말을 들은 룻은 큰 감동을 받고 룻이 보아스에게 하는 얘기가 13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룻이 가로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시내 하나와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시내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이 짧은 구절에 보아스의 인격이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그의 신앙이 드러나 있는 거예요. 멸시받고 천대받는 여인이지만 멸시하고 천대한 것이 아니라 그의 행동을 평가하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기쁘게 하는 말을 합니다. 타인의 언어를 쓸 때 정말 이 사람을 신앙을 세우는 방향으로, 이를 정말 위로하는 방향으로, 격려하는 방향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룻은 그 말을 듣고 기뻐했습니다. 이 짧은 단어는 두 사람의 신앙의 모습과 삶의 모습, 가치관을 드러냅니다. 보아스는 훌륭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족보의 반열이고, 룻도 이방 여인이지만 예수님의 족보의 반열이고 다윗 왕의 정조모가 됩니다. 자, 언어 참 중요하죠. 우리가 써야 될 놀라운 언어 중에 하나가 친절한 언어와 함께 정직한 언어입니다. 시편 15편 1절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오니까.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진실을 말하며. 정직은 최고의 자산입니다. 미국에서 사업에 성공한 2,000명의 CEO들, 회사 사장들에게 설문조사했습니다. 당신이 사업에 성공한 요인을 좀 설문조사에서 체크했는데 제 1번으로 탁월하게 1번으로 나온 것이 하나같이 얘기하는 것이 정직이라고 합니다. 정직. 내가 사업에 성공할 수 있던 것은 정직했기 때문이다. 영국의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루를 행복하려면 이바라 해라. 일주일을 행복해지고 싶거든 결혼해라. 그건 너무 짧은 것 같아요. 일주일은. 한 달을 행복하려면 말을 사고, 1년을 행복하게 싶으면 새 집을 지어라. 집을 지음. 그리고 평생을 행복하게 살려면 정직해라. 임마누엘 칸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직은 최선의 정책이다. 정직. 처음에는 손해보는 것 같고, 처음에는 바보스러운 것 같지만 결국 정직한 사람이 승리합니다. 정직한 언어는 사람을 인격을 더 성숙해지고 신앙이 성숙된 자가 나오는 놀라운 언어가 정직의 언어입니다. 다시 야고보서 4장으로 돌아옵니다. 이제 믿음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행함으로 나타나는데 성숙된 행함이 뭐냐? 화평을 도모하는 거예요. 4장 1절 너희 중에 다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냐? 너희 중에서 싸우는 정력으로 쫓아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미숙하고 인격이 미숙한 사람은 잘 다툽니다. 털어지고 삐지고 분노가 많습니다. 성숙된 사람은 분노와 소요를 그치고 화평케 합니다. 여기 야고보서 4장에는 왜 싸우는지 이유를 세 가지 얘기합니다. 4장 2절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욕심 때문에 소유욕 때문에 싸운다. 4절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쾌락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그 다음에 6절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서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교만 때문에. 신앙과 인격이 미숙한 사람은 소유욕, 세상을 사랑하는 쾌락, 그리고 교만 때문에 잘 다투고 싸웁니다. 세상의 모든 전쟁은 세 가지 때문에 일어납니다. 식욕, 성욕, 명예욕 때문에. 전쟁도 똑같습니다. 식욕, 성욕, 명예욕 때문에. 이 성숙된 사람은 화평을 추구합니다. 제가 책을 읽다가 장자가 쓴 책이 있더라고요. 그 글을 썼는데 좋은 문구에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역경에서도 불만을 품지 않고 영달, 성공에서도 기뻐하지 않고 실패에도 좌절하지 않고 성공에도 자만하지 않는다. 그걸 읽으면서 너무 이제 티내게 자기를 드러내고 그러지 않는다. 항상 묵묵히 자기를 잘 절제하고 조절하는 이 화평을 추구하는 방법이 4장 8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래야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화평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성숙된 그리스도인이 모여있는 교회는 서로 용서할 줄 알고 배려할 줄 아니까 다툼이 없죠. 구역장은 그 구역을 화평을 추구하고 하나가 되기 위한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서로 사랑하도록 하는. 야고보서 5장. 자, 이게 이제 제일 마지막 믿음이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나는 결과물이 뭐냐? 신앙과 인격이 성숙된 그리스도인이 나타나는 단어가 뭐냐? 그 놀라운 단어가 인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인내. 7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8절 너희도 길이 참고 10절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많은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아라. 인격과 신앙이 성숙된 사람과 인격과 신앙이 미숙된 사람의 결정적 차이는 바로 인내라는 겁니다. 참을 줄 알고 기다릴 줄 아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참을 줄 모르고 기다릴 줄 모릅니다. 나폴레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표에 다다르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능력과 인내이다. 능력과 인내. 미국에 유명한 그 여자 교수가 있습니다. 앤델라 더커워스라고 하는 그 펜실베니아 주립대 교수인데 이분이 성공한 사람들을 꾸준히 연구했어요. 왜 어떻게 성공을 했는가? 성공한 사람들을 연구해 보니까 크게 두 가지 특징이 있더라. 하나는 열정. 그럼 열정만 가지고 성공했냐? 절대 안 되더라. 반드시 두 번째 단어가 들어간 사람이 성공하더라. 그 두 번째 단어가 바로 끈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끈기. 참을 줄 아는 거야. 묵묵히 가는 거야. 저는 김연아 선수가 그 피겨스케이팅 돌 때 그 피겨 연습한 걸 신문에 쭉 읽고 이 독종도 그런 독종이 없어요.
7살 때부터 아침에 스케이트장에 가면 6시 반인가 7시에 7살 때. 그럼 하루에 그 8시간인가 스케이트장에서 돌고 주일 빼고 일요일 빼고 월, 화, 수, 목, 금, 토, 일 계속 그렇게 했답니다. 아이가 7살짜리 아이가 시작을 해가지고, 이야, 이 도대체 이 여자는 어떤 여자인가? 이 보통 끈기 있는 여자가 아닌 거예요. 손흥민 선수는 지금도 하루에 2,000번 정도 매일 슈팅을 한다고 하거든요. 툭 차는 거야. 그 우리가 TV로 볼 때는 발로 뻥 차면 그냥 쓱 가는 거 같죠. 그냥 대충 나도 할 수 있겠지. 절대 안 되거든요. 하루에 2,000번 정도의 슈팅을 한다는 제가 글을 읽고, 이야, 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끈기라고 하는 단어, 우리말로 여기는 길이 참는다고 하는 단어. 신앙은 반드시 길이 참고 오랜 세월 지속된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의 인생길을 보면은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나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시련으로부터 수많은 인생길 중에 최고의 시험은 바로 독자 이삭을 기다리는 거예요. 최소한 25년간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습니다. 우리는 쉽사리 낭망하고 좌절하고 분노합니다. 그러나 인격된 성숙된 신앙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반드시 인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를 이루십니까? 저는 10절을 읽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아라. 주의 선지자들로, 모든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 다른 번역본에 보면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가 포기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나온답니다. 그런 구절도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우린 쉽사리 포기해버려요. 인내. 이 야고보서를 받는 수신자들은 많은 핍박과 박해 속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내적 미성숙 신앙의 모습 가운데 다툼과 분노, 세상을 사랑하는 재물력도 있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외적 많은 박해 속에서 성숙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갖춰야 되는데, 그래서 성숙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사도 야고보는 이 글을 기록합니다. 믿음의 시련, 고난에 맞서 인내 가운데 성숙된 사람이 될 것을, 그 성도 가운데 편견과 편견이 없이 사랑과 긍휼로 서로 공평하게 대하며 사람을 친절로 대할 것을, 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올바른 언어를 사용하고 서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덕스러운 언어를 사용할 것. 말은 중요하거든요. 세상의 정욕과 쾌락, 교만을 멀리하고 다툼과 분열을 멀리하고 화평을 도모할 것.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며 인내하며 신앙생활할 것. 이 5가지를 야고보서는 성숙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이를 통해서 갖출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다 성숙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그 옛날 야고보 사도가 기록한 야고보서를 통해서 잠깐의 교훈을 살펴보았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 우리 모두가 믿음의 시련 속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그 시련을 통과하고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사람을 편견 없이 대하고 말의 지혜를 가지고 다툼을 피하고 화평을 추구하며 그 많은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인내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곳 경주 광주 지역에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 날로 부흥시켜 주시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아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